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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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곳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와서 야훼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문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팔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아멘. 오늘 말씀 1절, 7절, 1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로다. 7절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에도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피난처 이 단어는 산성이 되어주신다. 높은 산 위에 산성이 되어서 적군에 침략할 때 산성 안에 거하는 자들이 보호를 받죠. 이와 같이 보호처가 되는 것, 산성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피난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면 하나님의 우리의 보호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나를 두려움 가운데서 또한 위험 가운데서 항상 보호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시편 46편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가운데 환난 중에 만나는 큰 도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환난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세상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이 지나간 성도들도 또한 있을 것이고 알지 못하는 시간에 환난이 찾아오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여기서 환난을 2절과 3절에 보면 지진과 쓰나미처럼 표현합니다.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는 또 하나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보호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산이 흔들리면 무섭겠죠? 지진, 산이 흔들리는 가장 우리 빨리 생각나는 건 지진 강도에 따라서 완전히 한 도시가 땅속으로 가라앉아 버리기도 합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생물들은 다 죽겠죠. 땅속에 묻혀버리죠. 이렇게 그런 흔들리는 현상을 하면 다들 무서워서 도망을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쉽게 쓰나미 같은 해일 어려운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상은 그러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그 어려운 일들, 최근에 인도네시아의 큰 지진, 수시로 있죠. 쓰나미도 있습니다. 몇천 명씩 그렇게 사망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1000명 정도 실종되기도,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일들 일어납니다. 쓰나미가 한번 불어닥쳤는데 이렇게 큰 재난을 만나게 되죠. 쓰나미가 인도네시아 그 섬에 밀려오는 장면, 인공 사진에 많이 찍힌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 바다에 큰 물줄기가 흰 파도를 이루면서 밀려오는데 그 밀려오는 쓰나미 파도가 한 도시를 덮쳐버리는
수없는 건물들, 집들이 그냥 뭐 묻혀버리고 밀려갑니다. 그런 환란을 만나면 살 수가 없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차를 타고 도망을 쳐본다 한들, 그 차가 아무리 속도가 빠르다 한들 쓰나미를 그 속도를 당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뭐 지진에서 비교적 굉장히 안전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또 지진이 곳곳에서 경미하지만 일어나서 이제는 건축을 할 때도 지진의 그 어떤 그 우려를 해서 거기에 대비해서 집을 짓는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 가정에 쓰나미가 찾아옵니다. 짐승들이 죽고 재산을 잃습니다. 자녀들 10남매가 다 죽죠. 그리고 자신도 병들어서 헌대가 나서 가려워서 긁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그런 상황. 아내는 그런 욕을 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러죠. 욥기에 보면 이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환난과 그런 그 환난을 욥은 기가 막혀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느 순간에 인생의 쓰나미가 물러가고 해결되죠.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다시 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이러한 그 우리의 바위가 되어주시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주실까 한번 바라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내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인생의 수많은 이 어려운 크고 작은 쓰나미들 그런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4절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한 시내라고 하는 부분은 원어로 보면 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강에서 그 물이 흘러서 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오늘 2, 3절에 나와 있는 바다와 4절에 나와 있는 시내는 대조적인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통 바다를 가리켜서 세상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환란, 지진, 쓰나미를 만나게 되는데 또 강은 성령의 생수, 은혜의 생수, 은혜의 강을 가리키기도 하죠. 에스겔 47장에 보면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성전에서 그 생수가 흘러서 처음에는 발목, 그리고 다리, 그리고 허리, 그리고 가슴까지 차고 그리고 강물을 이루게 되는데 그 생수의 강물을 통해서 모든 나무들이 살아나고 모든 식물이 살아나고 모든 땅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들어오면 새롭게 살아나고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 은혜의 강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의 강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성령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내가 힘으로 노력해서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힘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간다.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해가는 과정 속에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들이 지체하고 또 때가 안 되었다고 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집은 지으려고 하지만 성전 재건을 생각지도 않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가 반대하는 건 어려운 벽에 부딪히는 일도 있었죠. 성전 재건 때. 그때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한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큰 산 벽에 부딪히는 그런 상황들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처럼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벽에 우리는 그때 성령의 능력을 그런 벽 위에서 의지해야 되죠. 그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것을 이기고 갑니다. 그 큰 산이 큰 문제입니다.
큰 산은 우리 인생의 큰 문제들이죠. 평지가 되어서 우리가 그 산을 넘어가게 되고 걸어가게 되고 우리 앞에 평탄한 길이 예비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회를 찾고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있어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집이죠. 4절 5절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도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성 그리고 성소 그리고 하나님의 성 중에 계심. 하나님은 성전 가운데 거하시죠. 오늘날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죠. 오늘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전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할 것이 없는 삶인데 어느 날 그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울한 마음이 찾아와서 사단의 속삭임이 들립니다. 살소망이 끊어져 버리는 상황이 되죠. 그런 사단의 속삭임 속에서 결국은 절망하고 갈 곳이 어디예요?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단의 속삭임이라는 것. 내가 살아야 하는, 내가 일어나야 하는데, 내가 치료받아야 하는데, 날마다 하루에 몇 번씩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교회로 달려왔다는 거죠. 교회로 달려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수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수련에 참석하고 기도를 받고 기도받고 있는데 마음에 깨끗하게 치유받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을 찾게 되어지면 교회를 찾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에 어려운 큰 문제를 쓰나미가 어떤 경우는 그런 큰 환난이 질병으로 찾아올 때 이렇게 성전을 찾고 찾았더니 병마가 떠나갔다. 이런 간증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질적으로 사업이나 직장의 위기로 찾아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쓰나미는. 아니면 가정의 위기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찾는 거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 아이를 낳지 못해서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때 그 상황에는 그 시대는 그 아내가 하나가 아닐 때도 많기 때문에 첩을 두죠. 그 첩은 아들을 아주 잘 낳습니다. 그리고 그 첩이 이 한나 여인을 막 멸시하죠. 그걸로 인해서 모욕을 당합니다. 남편 가운데 성전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 이 여인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하죠. 제게 아이를 주십시오. 제 가정에도 아들을 주십시오. 그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며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동안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죠. 그리고 그 한나는 가정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세워지는 귀한 아들이 됩니다. 기도로 얻었던 아들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러 다니죠.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 어떤 어려움, 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산을 찾기도 하고 무속인의 집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아야 할 장소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입니다. 중국 난징에 가면 PC방, 빨래방 이런 것들처럼 무슨 울음방이라는 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방을 만들어 놓고 1시간 이용하는데 한 7,000원 정도를 받는다고 그래요. 거기가 뭐 하는 장소냐면은 통곡을 하고 울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방이라고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아픈 일이 있거나 분노가 일어나서 참을 수가 없거나 그러면 그 방에 가서 한두 시간 정도 실컷 운다고 그래요. 2시간 울면 14,000원을 내야 하고 1시간 울면 7,000원을 내야 되고 그런 울음방이라는 거죠. 잘 웃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좀처럼 눈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들은 방 안에
그 눈을 맵게 하는 고춧가루 같은 거를 뿌려놓고 매운 마늘 같은 거를 거기에다가 장치해 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앉아있으면 조금 눈물이 나죠. 그렇게 만들어주죠. 그러다 눈물이 쏟아지고 통곡을 하면 방 안에다가 깨뜨릴 수 있는 물건들을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눈물을 흘리다가 컵을 던지고 악을 쓰고 욕을 하고 난리를 친다고 그러죠. 한두 시간 그렇게 실컷 울고 그 다음에 나온다는 그런 그 방이 있다고 합니다. 울음방, 그런 그 울음방 우리 성전에 가면 울 수 있습니다. 한껏 울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도 하고 그런 곳은 바로 그런 울음방이 필요가 없는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가 되신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내 인생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산으로 가고 어디로 찾아가고 울음방으로 찾아가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교회로 가야 되겠죠.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환난, 큰 문제 그것이 잠잠해지고 우리에게 치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데 새벽에도 오신다고 말씀하죠.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새벽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 시간에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전도하시죠. 전도하시면서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모든 역사의 시작이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있죠.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도망치는 그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한 광야에서 잠이 들죠. 근데 그곳에서 놀라운 현상, 하닥다리가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하늘의 사자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야곱이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브엘세바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있는 이 광야, 이 약국 강가에도 계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양식을 주시고 평안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여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28장 18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새벽이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야곱이 돌아올 때는 아주 부자가 돼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고 야곱에게 큰 복을 주셨는데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야곱이 성경은 수없이 그런 새벽을 깨웠던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돼서 백성들과 함께 여러 가지 성이라고 하는 성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바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상을 도는 여리고성 도는 그러한 부분도 새벽에 일어났다. 마지막 날 7번 그 성을 돌았을 때 그들의 나팔 소리에 맞춰 함성을 질렀을 때 그 함성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고 기도의 함성이었는데 결국은 7번 돌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나아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참으로 수없이 많은 환난을 당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특별히 새벽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새벽 기도에 새벽 시간에 기도하면서 많은 응답과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새벽 기도가 우리 한국에만 있다고 하죠.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새벽 기도의 시작은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 시내산에 올라갈 때 그 성지 순례 가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새벽 4시경 정도에 그 도착을 한다고 그래요. 새벽 1시쯤에서 시내산을
향해서 올라가면 새벽 4시 정도에 도착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모세가 기도했다는 십계명을 받았다고는 자리가 아주 유명하죠. 근데 그곳에 가서 두 손 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한국에서 어린 종이 왔습니다. 제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새벽에 그 시내산을 올라갔던 그런 경험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은 저는 가서 해보지 못했습니다. 많이 주변 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다녀오신 분들이. 그랬을 때 마음의 감동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모세가 기도했던 자리, 장소였구나. 그런 거 기쁨이 있겠죠.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새벽에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응답을 받은 것 들어보면 이렇게 새벽 기도인 경우들이 많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7절이죠.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0절 말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 싸울 때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갑니다. 골리앗은 아주 대단한 그 거인 장수였죠. 칼과 창을 들고 나옵니다. 다윗은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면서 본인이 평소에 짐승들 쫓을 때 가지고 다니던 물맷돌 5개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이야기 아주 통쾌하죠. 뭐 5개를 다 쓰지도 않았어요. 한 방에 그냥 그죠. 급소를 맞춰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환난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다 하니라.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여호수아에서 유래가 됐죠.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영원히 내 영혼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려고, 내 삶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주님을,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영혼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내 영혼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다.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고백이 오늘도 그 고백으로 인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